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부여된 역할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 마땅한 어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시대, 말 그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면 삶의 우선순위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부딪히고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혼란은 신자들 중에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그에 따라 믿음의 삶 역시 희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어진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주 잊은 채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물론 이 선언은 단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사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신자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배롭다라고 한 것은 믿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산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생물,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이 돌에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부여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돌을 생명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색깔의 짙은 살아있지 않은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식어서 죽어있는 상태가 좀 더 어울리는 돌과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돌의 이미지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차갑게 식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있는 생명주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강조한 표현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성취하신 보배롭고 살아있는 산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매 순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이후에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산돌같이 된다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죽은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또 장차 부활에 참여하여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이 놀라운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새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누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왔어도 예수를 믿고 영생 부활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예배당과 교회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학자인 최영상 교수님은 성경은 여러 부분에 걸쳐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성도 자신이라고 밝혀도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부르는 관행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건물 자체를 교회로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없는 사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에 모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벗어나서 이제 로마 각 지역으로 핍박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산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집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인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자체의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각 성도 한 사람이 죽어있는 돌처럼 차갑게 식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인 그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워진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십니까? 작은 예배당에서 인원이 많아져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할 만큼 성장하는 것, 이런 내용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쁘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과 부합해 볼 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른 교회 성장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이란 곧 성도들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신령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또 구별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성장을 숫자의 증가로만 평가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 성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따르는, 그리고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으로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돌들 하나하나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남부경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예배자로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잊지 않고 힘을 다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색빛으로 죽어있는 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산돌이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배우고 또한 행함으로 성장하고 기쁘신 뜻대로 변화하려 애쓰는 몸부림과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해산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연합임을 기억하시면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남부경안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6절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셨다라고 했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산돌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기초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으로 받은 그 은혜가 당연히 보배롭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머릿돌은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놓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건물 전체의 위치, 방향과 균형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버려진 돌과 같이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속사 완성을 위한 시작이자 모든 것의 출발과 기준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거친 돌로 작용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분으로 인해 넘어지게 된다는 이것은 단순히 실수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과 또한 그렇지 않은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제시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죄로 단절되고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신자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에 두고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딪히는 돌과 같이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불신자가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내 가치관과 충돌될 때마다 우리는 순종보다 선택적인 수용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에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와 단절된 채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말에 늘 어려움을 느끼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 표현인 예배의 삶에 있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고 단정짓고 부딪히며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보배이신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롭게 여기며 사는 삶은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이 신앙의 여러 부분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다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로서 이겨낼 힘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지 않은 자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리는 구별된 은혜를 삶 가운데 꼭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자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신자의 놀라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어떠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모두 기름을 부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역할을 위임받았고, 또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함께 완전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신자들도 동일하게 그분과 연합된 은혜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특권과 함께 사명이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성품, 인격,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진리, 능력과 영광,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포함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덕을 삶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써, 말로써, 그리고 사랑으로써,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섬김으로써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결코 이 강단을 통해서만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1차적인 선포의 자리이고 2차적 선포의 자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의 말투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반응 하나, 태도 하나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나타낼 수 있는 매력이 여러분들에게 풍겨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시대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경쟁이 치열한 이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비난이 넘치는 곳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절망이 퍼져 있는 자리에서 소망의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인생 방향 전체가 바뀌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내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출입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밍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성장했던 그때의 모습, 이전과 오늘의 달라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꼭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매일 마주치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 그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어진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의 덕을 보게 되고 그분께 돌아오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신령한 집으로 부르셨고 모퉁이 돌 대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며 이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분의 변화, 내 위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뀐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흔들흔들거리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고 이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통해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과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남북영양교회를 바라보시고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